아브라함은 75살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86살이 되기까지 아들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라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젊은 몸종 애굽 출신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식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낳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즈음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7살쯤 된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학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이스마엘이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는 불안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아들인데 혹시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힘으로 이삭을 해롭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불안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쫓으라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의 주장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첩과 그의 자식을 집에서 내쫓는단 말입니까?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비판하고 언론에 보도가 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주장은 자기 아들을 지키려는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학대하는 이스마엘을 목격하게 하시고 사라의 마음에 이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성애를 발동시킴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가에서 분리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가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는 말로 아브라함가에서 쫓겨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에 일어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 모자가 살아갈 얼마의 금품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 사이에는 가슴 아픈 이별의 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을 애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불쌍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은 우리의 옛사람을 끊는 고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 옛사람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아니하면은 참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 다 살아있으면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학대한 것처럼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학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에게서 내보내야 합니다.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게 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쌀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온 것이지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은 이렇게 아프게 만든다. 그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족장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출생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왔고 소년 이스마엘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린 동생 이삭을 시기하고 학대하다가 그만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처량한 신세,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하갈 모자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14절 후반부에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국경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본래 애굽 출생이고 하갈이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한 것을 보면은 이들 두 모자는 저 고향 외갓집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것 같습니다. 하갈은 본래 애굽 출신의 종이었으니 사막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것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요한 족장의 집에서 자란 소년 이스마엘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실 물까지 떨어지자 이스마엘은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라고 합니다. 여기 관목덤불은 저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에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막에 버금가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의 관목덤물, 그늘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떨기나무 아래 기진맥진한 아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합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부잣집에서 자라서 고생도 모르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자기 아들이 이 광야에서,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나는 이 광경은 못 보겠다. 그러면서 화살이 쏘면은 떨어질 만한 거리, 한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서 저 넘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며 소리내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예, 통곡을 한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울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황량한 흙더미뿐 물이나 변변한 나무그늘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갈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이때 하갈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를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한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벌어진 전쟁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이삭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의 지금까지 계속되는 4,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는가 하면은 다시 시작이 되고, 잠잠한가 하면은 다시 터지는 화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 전쟁은 4,000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은 창세기 21장의 사건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지전쟁, 중동전쟁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된 한에 사무쳐 있는 전쟁입니다. 이때 하갈이 통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내 주인 사라가 나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내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 어린 내 아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학대했다고 그것이 우리 모자를 집에서 쫓아낼 일인가? 나와 내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했어? 집에서 쫓아내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나와 내 아들은 집에서 쫓아내고 어찌 사라와 이삭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않겠노라. 이런 한에 사무친 통곡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이런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거룩한 땅에서 지금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은 이제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 그 미움이, 그것이 테러와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는 이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죄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신앙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게 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잃었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고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집은 그들의 집이었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이 타고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통곡한다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와 정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태양빛이 장렬하는 광야 한쪽 편에서, 저 건너편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모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집에서 쫓겨나왔어. 서러움에 복받쳤어. 이제는 서러움도 잊어버리고 물이 떨어져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또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밖의 사람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이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 언약 밖의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도론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기도, 불택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택하신 자기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칼빈은 그의 기도로 인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줬다면 택하신 자기 자녀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이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이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하갈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었다면 너희의 기도는 더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거지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 언약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 불쌍한 하갈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와 네 아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살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먹일 것이다. 하갈아, 일어나라. 너가 네 아이를 일으키고 네 손으로 아이를 붙들어라.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살아가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죄인된 사람에게 존재하는 두려움은 사람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갈의 두려움을 벗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 성도의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근심을 벗겨주시고 두려움을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두려움을 벗겨주셨다면,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두려움을 어찌 없애지 않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을 져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배경이나 지식이나 재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하갈이 샘물을 보았다, 샘물을 발견했다 라고 합니다. 그 샘이 전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샘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찾아내게, 그것을 발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하갈은 샘을 보았고 그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장성했고 활 쏘는 자가 되고 저 애굽 여자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구하러 오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아직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언약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모자를 기억하시고 돌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지금 저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고통하고 울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저 소돔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언약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이 맞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피부치를 잘라낸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잔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첩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17살이 되어 있는 이스마엘을 떡과 물 한 과죽 부대를 내어주고 새벽에 쫓아보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도 네 신이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어찌 즐겁게 잔치하고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리내어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지금 저 고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강성한 그들을 들어서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이 죄를 짓는다. 언약 밖의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만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교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시 본문을 봅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샘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시자 샘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에다가 물을 퍼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이 많다고 고생하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데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갈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자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소리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자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그렇게 가고 싶어 울고 통곡을 냈던 아브라함의 집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집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료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세상 어떤 삶보다도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재미가 붙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빨리 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에 더 머물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고를 치고 비뚤어집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가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을 체험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아이들로 교회 오는 것이 PC방 가는 것보다 재미있고 영화관 가는 것보다 재미있는 영적 프로그램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계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 역시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난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 있다고 야단을 쳐서 결국은 교회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불신 친구들과 사이다가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교회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얼마든지 가능한 축복의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진리를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교회 영천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천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눈물, 저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갈의 눈물, 그 소리를 들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모자가 그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쫓겨나기 싫었던 그 집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다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시다.